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이 찬양이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열광적인 수준으로 한 2, 3천 명의 우리 병사들이 훈련병들이죠. 이 찬양을 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2년 동안 훈련소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할 때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병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이 암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가 있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또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텔레이오스, 온전한이라는 것은 퍼펙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mature, 성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아픈 나 자신의 연민의 감정에 깊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고 외롭고 그래서 방에 꼭 그냥 처박혀 있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앞뒤 전후 좌우로 가진 분들의 마음이 다 나하고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외로웠지요. 힘들었지요. 아팠지요. 어두운 밤이었지요. 그러나 오지요.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이곳이 나의 실로암입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시간인가. 일전에 견자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면, 내 감정대로만 살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옥이 두려우니까, 지옥 갈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묘히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 무섭다.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몸을 피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눈을 꼭 감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면 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 두려움이, 그 큰 차가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을 때 눈을 감으면 돌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얼마 동안? 0.5초 동안. 얼마 동안? 1초 동안. 인생이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 살아보니까 인생이 순식간이구나. 이 인생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이 내 앞에 있구나. 아닙니다. 눈을 꼭 감고 나는 그건 모릅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60년입니까? 그 시간이 80년입니까? 그 시간이 90년입니까?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은총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헌신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데, 말씀 따라 살자고 설교자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매주일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매주일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라고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옆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이지요. 아니야, 목사 혼자 그렇게 살라고 그래.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너는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더니, 순종해 보지 않았더니, 말씀을 회피했더니 정말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 아무런 삶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인이에요. 어떤 심판입니까? 유기라고 그랬습니다. 내어버려 둠. 예, 너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너는 안 되는구나, 너는 네 멋대로 살아가는구나, 마치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을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주님을 바꾸겠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주님 내버려 두었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할 때에 산발랏, 도비야, 겟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시간과 기회를 동역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데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마, 후메네오, 부겔로, 호모게네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길에서 떠나갔고,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좋아요. 주의 종을 비난해도 사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니 그들 앞에 열린 것은 천국 문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성경 곳곳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육신의 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날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이 천국의 소망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것에 눈이 다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것에 우리의 청각이 다 빼앗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어설프게 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 부르시지도 않고 오라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것이 심판의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 시대나 지금이나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조시키는 겁니다. 왜곡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보이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 눈이 밝아진다. 영안이 열리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보다, 시작.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아, 내 생각 가질 수 있지요. 내 마음 가질 수 있지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딱 접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 들을 것,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것을 막 제공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적이 없고,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에 비로소 내가 들보가 있었구나. 저 사람이 티도 있죠? 없댔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남의 티를 갖고 뭐라고 하느냐? 네 안에는 티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 청주 서남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 없다고 시인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해도, 저는 약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난 성회 때에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생각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요, 깨닫는 것이 은혜요, 아는 것이 복이라. 무엇이 은혜입니까? 깨닫는 것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됩니까? 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도 보고, 믿음으로 상대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 공동체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도 보고, 그러니까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내 앞에 골리앗처럼 거대한 장수가 있지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을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얘들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살고 왔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음성대로 하나님, 저가 이래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 번도 듣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귀를 막으면서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시간 없습니다.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황당해 하시죠. 당황하셨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정말 당황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청주 서남의 성도들이여.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고 하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결국 들어야 할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은 듣는 것에서 사람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주님, 저 시각장애인,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뭔 죄를 졌는데 부모의 죄일까요? 저 사람의 죄일까요? 이건 이미 단정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장애를 입은 것은 죄 졌기 때문인데 저 사람이 지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겁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관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날 문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괴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멸망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한 장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니, 낮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일, 구원의 일,
은혜의 일, 감사의 일, 순종의 일, 헌신의 일, 섬김의 일 낮에 하는 거예요. 아시아기 아직 시간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다 시간과 기회 다 소비한 후에 내가 잘못 살았어. 누구 들으라고? 손주 들으라고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 살은 삶을 듣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은 그 삶을 듣고 동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았다. 얘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빠가 잘못 살았어? 아니 아버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 애미는 제대로 못 살았다만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라. 어미가 바르게 살지 않았는데 무슨 자녀가 바르게 살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땅콩이에요. 어미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삽니까? 그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책임의 자리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부모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지 무슨 권한의 자리입니까? 밤이 되면 다 일 끝났을 때에 심판이 찾아오면 그때는 일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에게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생각나죠? 시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대셨잖아요. 이제는 눈에 발라주신 겁니다. 주님의 침은 무슨 침이라고요? 경멸의 침이 아니라 사랑의 침이고 긍휼의 침이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가서 씻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씻고 안 씻고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안 씻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더럽게 침 뱉고 그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일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춤을 추었을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임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 춤췄을까?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이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원래 구걸하던 사람 맞나? 원래 못 보던 사람 맞나?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 사람이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마. 왜 혼자 예수 다 믿어? 아주 찬물을 끼얹어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너무 기쁘면 왜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려고 그래? 마귀지요. 사탄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낙심케 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시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볼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보게 된 이유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따랐더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따랐더니 이곳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보게 되는 실로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